자카르타 연합의 아름다운 아침입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튿날 가이사라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에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판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샬롬, 자카르타 연합의 아름다운 아침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고넬료의 집에 도착한 베드로의 설교와 그리고 설교를 통하여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 그 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가 요빠에 머물면서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머물고 있으면서 환상을 보고 때마침 또 고넬료 역시 환상을 통하여 베드로를 초청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말씀을 통하여 그를 새롭게 하기를 원하셨고 또한 말씀뿐 아니라 성령의 역사, 성령 충만의 역사를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고넬료는 로마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러니 이방인이었죠. 이름에서부터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는 로마 사람 백부장이었는데 이방인이었는데 그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기 위하여서 베드로를 지금 보내고 계시는 것이죠. 물론 베드로가 환상을 통하여서 그 환상이 어떤 의미인지를 깨닫긴 했습니다. 아, 내가 거룩하다, 속되다 라는 것들을 구분지을 수 없구나. 그 거룩의 기준은 하나님께 있구나 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여전히 마음 가운데에는 조금 무거움이 있었습니다. 알 수 있는 것이 오늘 본문 28절 보시면은요.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라고 말하죠. 그러니 지금 이방인과 함께 이 유대인 남자가 특별히 베드로라고 하면은 교회 수장 아니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베드로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있을 텐데 그런 베드로가 지금 이방인을 만났다. 이런 것만으로도 실은 많은 비난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이 위법이라는 것은 종교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율법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베드로는 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게 있었으니까요. 28절 이어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셔서 그 부름을 듣고 지금 이 자리에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와서 복음을 선포합니다.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죠. 36절 보십시오. 만유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그 복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죠. 39절에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라고 하면서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증인으로서 지금 베드로가 힘있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이 고넬료가 이제 그 설교를 들은 겁니다. 당시에 이 가장이 그를 초청했다는 것은 온 가족이 함께 그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 가족에게, 온 가정에 그 복음이 선포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복음 선포, 설교 이후에 결과가 무엇입니까? 44절 보십시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어떤 말, 그 앞에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증거,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선포했더니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십자가와 부활이 선포되는 그 자리에 누가 지금 등장합니까? 성령께서 임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다. 베드로와 함께한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보고 놀랐다.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었다. 자, 그림이 우리 사도행전 2장에서는 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그 120명의 성도들이 와 있었고, 그리고 그 예루살렘 사람들이죠. 유대인들이죠. 그들이 각 사람, 모든 사람이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방언하심을 이야기했고, 주변에 다른 땅에서 왔던 사람들이 그 방언 소리를 들었던 것을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은 반대 상황인 거예요. 보십시오. 지금 베드로가 설교했는데 모든 사람은 누굽니까? 지금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 거기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가이사랴에 살고 있는 그의 가족들입니다. 이방인들이죠. 그리고 그들이 성령을 받고 각 사람이 성령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성령 주심을 따라서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을 높임을 들었습니다. 누가? 이제 유대인들이 그 소리를 듣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는 유대인들이 방언을 받고 하나님의 큰일을 말하는 방언 소리를 이방인들이 들었다면 반대로 이 10장에서는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고 이제는 유대인들이 그 소리를 듣습니다. 어떤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유대인, 이방인 상관없이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유대인 따로, 이방인 따로, 이런 것들이 편하죠. 내 생각에 따라서 구원받을 사람도 아마 우리 마음 가운데에 티내진 않지만 어떤 사람이면 구원받겠다 싶은 우리의 좀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방인, 유대인 할 것 없이 똑같이 모든 사람에게 각 사람을 따라서 방언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큰일을 증거하게 하시는 이 일들을 지금 이방인들에게도 나타내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물 세례 베푸는 걸 누가 그 말이요 하면서 세례를 베푸는 장면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우리는 그저 그 도구로 쓰임 받는 것 뿐이지요. 하나님은 이 시대에도 성령을 통하여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성령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그 일에 우리가 쓰임받고 도구로 쓰임받는 것 뿐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내 생각 또한 나의 경험은 하나님의 일하심에서 잠시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방인이라 어떻게 저렇게 구원받지? 어떻게 저런 성령 충만함이 있지? 그런 것들은 좀 내려놓을 필요가 있죠. 하나님의 일하심에 적극 동참하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기대하십시오. 그때에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내 생각은 좀 내려놓고, 나의 경험도 좀 내려놓고, 나의 고집과 나의 편견도 좀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하시고 증인이 되게 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 그 크신 하나님의 역사, 그 크신 하나님의 능력이 증거되는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놀라운 역사의 한가운데 증인으로 불러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일하심의 증인으로, 또 이 시대에도 역사하신 성령의 증거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말씀 속에서 성령 충만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 오늘도 나의 삶에서 그 성령의 놀라운 인도하심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구원받은 나에게 주의 자녀된 증거가 넘치게 하시고 그 증거로 주님의 이름만이 높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